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성경의 네 부분을 가지고 승리,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엘하 8장 9장, 또 에스겔 16장, 시편 58장 59장,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후서 2장까지 정말 흥미로운 본문들이 모였네요. 그렇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경쟁 같은 거 앞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때로는 정말 간절히 원해도 잘 안 돼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들은 승리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 막 내가 잘해서 쟁취하는 것,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기게 하신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8장, 9장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주변 민족들이랑 싸워서 계속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특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게 그냥 다윗이 전술의 대가였다거나 군대가 강해서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다윗의 군사적 성공담 같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면이라면요?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승리들이 단지 다윗 개인의 영광이나 이스라엘 영토 확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다. 네.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아직 좀 불안정한 부족 연합체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 전쟁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의 좀 강력한 왕국으로 통합되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 거죠. 아하, 이게 단순히 적을 물리쳤다 이걸 넘어서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8장 후반부를 보면요.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특히 그 놋 같은 걸 모아두거든요. 네네. 이게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할 때 쓰여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흔히 말하는 구속사적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그 큰 흐름 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땅 차지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중심지를 마련하는 준비 과정이었다. 와, 의미가 깊네요. 그렇죠.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근데요, 9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옛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것도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앞의 승리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의 승리가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일 수 있어요. 세상 방식과는 다르다. 네. 보통 세상의 승리라고 하면 패자를 억누르고 승자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힘을 오히려 원수의 남은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 사용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쵸. 긍휼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샬롬,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와 안녕의 통치를 실현하게 하시려는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떤 승리자의 책임 같은 걸 떠올리게 하진 않나요? 승리자의 책임이라. 정말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주네요. 이번에는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인데요. 네. 여기서는 분위기가 또 확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아주 심각한 갈등, 오해, 배신감 같은 되게 인간적인 고통을 막 토로하거든요. 네, 그렇죠. 상황이 정말 안 좋았죠. 상황만 보면 완전히 실패하고 상처받은 모습인데 갑자기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항상 이긴다니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그 당혹스러움이 어쩌면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걸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요. 바울이 경험한 승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거나 고통이 싹 사라지는 상태.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그는 여전히 고통과 갈등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겼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바울에게 승리는 외적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상태와 어떤 방향성,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적인 상태와 방향성이요. 네, 즉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굳건히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 사명,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겁니다. 아, 그 과정 자체가 승리다. 네, 그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마치 힘든 마라톤 경주 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주자처럼요. 결승선 통과만이 승리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레이스를 계속 이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승리의 일부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고난이 승리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자체나 승리일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을 확 바꿔야 이해가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긴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계속 변하고 어려움은 계속 닥쳐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당신의 삶에서 어쩌면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이런 종류의 내적인 승리가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렇네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숨겨진 승리라 의미심장합니다. 다음은 에스겔 16장인데요. 이건 뭐랄까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좀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아, 에스겔 16장. 그렇죠. 정말 강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에 버려진 갓난아기로 묘사하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피투성이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피투성이라는 게 그냥 좀 더럽다 이런 뜻 이상일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피, 특히 그 출생과 관련된 피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런 상태로 버려졌다는 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말 완전히 비참하고 소망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아, 정말 절망적인 상태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기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면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씹히고 입히고 아름답게 성장시키시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존재를 건져 올리시는 모습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잃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살아있어라 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그게 궁금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다시 피투성이와 같은 영적인 비참함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첫 명령, 살아있어라 는 그 선언 자체는 취소되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아, 취소되지 않았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생명 유지 명령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어떤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 일방적인 은혜군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네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더라도, 심지어 자신의 잘못으로 그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생명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조차 살아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 또 다른 형태의 승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승리의 시작일 수 있다. 네, 당신에게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길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시편 58편과 59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 분위기가 참 어둡고 좀 절박해요. 네, 그렇죠. 고통스러운 상황이 느껴지죠. 58편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현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59편은 그 시 앞에 붙은 짧은 설명, 표제라고 하죠. 거기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쓴 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의아했어요. 시편 기자의 외침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의 믿음이 현재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는 분명히 현실의 고통과 불의를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렇게 외칠 정도로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시선은 그 현실 너머를 향하고 있어요. 현실 너머라면 어떤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는 만군의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당신의 공의를 세우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궁극적인 정의에 대한 믿음이군요. 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이지만 이게 최종 결말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고 위협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와, 아직 오지 않은 아침을 미리 노래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그렇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승리를 현재로 끌어와서 믿음으로 선취하고 찬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마치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새벽에 반드시 올 것을 믿고 노래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네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와 통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깊은 신뢰의 표현이죠. 그렇군요. 이러한 궁극적인 정의에 대한 믿음이 혹시 당신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불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4개의 성경 본문들은 이기게 하심이라는 주제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전장에서 승리했던 다윗 이야기, 네, 그렇죠. 또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적인 강인함을 지키면서 복음의 향기를 풍겼던 바울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승리, 네, 역설적인 승리. 그리고 완전히 소망 없어 보이는 그 피투성이 상태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충격적인 긍휼을 보여준 에스겔의 메시지. 그렇죠. 살아있으라. 마지막으로 암담한 낸셀 속에서도 결국 정의가 승리할 거라는 믿음으로 미래의 아침을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외침까지. 와,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보면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다윗처럼 직접적인 개입이든 바울처럼 내적인 힘을 주시든 에스겔처럼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든 시편 기자처럼 미래의 소망을 주시든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둘째는 승리라는 게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문제 해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내적인 강인함,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호, 그리고 궁극적인 정의의 실현을 포함하는 훨씬 더 깊고 다침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있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니까요. 승리가 꼭 내가 무언가를 막 잘해서 성취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는 것, 그 자체가 승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채로운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그런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살펴본 본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승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익숙하죠. 혹시 관점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하, 쟁취가 아니라 받아들임? 혹은 주어질 승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런 태도로 전환한다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 혹은 이미 경험한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쟁취에서 받아들임으로의 전환이라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심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의미와 또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세상의 전투 죄악과 고난 속에 패배할 때 주님은 내 편 되어 싸워주시네. 다윗에게 승리 주신 것처럼 이기게 하시는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네. 사울에게 쫓겨 절망의 굴 속에 다윗은 주님의 힘을 노래했네. 악인의 부리가 잠시 승리한데도 아침에 주의 힘을 나는 노래하리. 이기게 하시는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네. 사역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항상 나를 이기게 하사 그리스도를